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화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리고 많이 보았던 글씨가 있어요. 가정의 가훈 보면 뭐 가화만사성이라든지 우리가 가화만사성이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을 한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제대로 산다. 제대로 산다.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답게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대로 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오늘 화목이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너희는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그가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화목 제물로 바쳐졌을까? 주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자천하고 자원하여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며 하늘의 영광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카탈라소라는 말인데요, 화해를 시키는 일입니다. 화해, 어떤 화해일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으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 그 공로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헛되이 여기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열심히 화목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0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전령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주님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우리 주를 이제 죄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를 의로 여기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자 하시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화목하자고 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지당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로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목한 사람들은 화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화목이 드러나고 주님의 일에 화목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화목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좌시하면 안 됩니다. 좌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화목해야 되는 이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화목하자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꺼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이루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 화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목하는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목하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가족 모두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뜻 앞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요, 영광스러운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인정받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단호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네 앞길을 인도할 것이며 네 등 뒤에서 밀어줄 것이며 좌우에서 너의 길을 이제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나 천사를 보내서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면서 또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눈먼 자유, 귀먹은 자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굳혀 화인 맞은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우주 가운데에서도 지금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므로 이제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마음문 열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더불어 먹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함께 살고 있고 함께 먹고 있고 함께 일하고 있고 함께 이 세속의 생활 속에서도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교회만 떠나면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섬긴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믿는다, 구원받음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말이 그냥 이제 이 세상의 논리적인 얘기요, 그냥 세상에 재미나는 얘기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이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고 이제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들도요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오늘 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화목하라는 얘기는 복음을 위해서 화목하라는 얘기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가증한 짓을 하는 자들을 이게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그런다면 이제 이 세속의 법에 묶여 이제 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혼이 부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성령이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면, 그 생기가 아니었다면 짐승에 불과한 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은 배교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처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한번 이런 얘기 써 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 역경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고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도록 충성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이제 복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유일하신 삶의 존재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열매 맺어갈 때 나의 소망, 하늘의 소망, 저 하늘과 저 땅,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나의 가장 유일한 큰 소망이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구원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랐을 때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나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으니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도 내가 이제 사실은 어떤 죄악 속에서 이제 신음할 수 있을지언정 나를 건지시고 결국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고 내 인생에 목을 내어놓을지언정 내 신앙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의 전선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확실한 증표를 가진 입맞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다녀, 나는 매 주일 잘 지켜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아주 말세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곧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시록을 포함해 모든 성경은 이제 불신자들을 먼저 불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조차도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교회를 심판하게 됩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이제 교회로 침투해 들어와 사단의 세력에게 용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잠이 들으려 할 때 그 창문 넘어서 끼룩 뭐 한두 마리 소리가 아니라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리들이 이 기러기 무리들이 지나가면서 끼룩 해요. 야, 벌써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러기 소리는 매년 듣던 소리고 가을에서 봄까지 듣던 소리가 기러기 소리였었는데, 그 기러기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끼룩 하는 소리가 슬픈 소리일까, 기쁜 소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슬픈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추운 곳에서 이제 그렇게 그 머나먼 길을 끼룩끼룩 하면서 왔는데, 이제 도착한 그 기러기들은 끼룩끼룩 하는 소리가, 야, 이제 내가 올 곳에 왔구나. 이제 슝 하고 내려오면 먹이가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또 마음껏 창궁을 날아다니면서 운무를 하면서 군무를 하면서 또한 이 겨울철을 그렇게 향유하다가 또 제 갈 길로 가겠지. 그러면서 저 끄륵끄륵 하는 소리가, 야, 우리가 이 땅에 왔구나. 그런 이제 즐거움에 끄륵끄륵 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한 인생을 향유하다가 가야 될 곳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러기 소리처럼 끄룩끄룩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며 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이제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의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땅에서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처럼 이제 구원의 그 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그 날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거기까지만. 저는 오늘 이제 직분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늘 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할 때는 그 일을 순종하기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내가 보고 이거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남편이 가서 돈 벌어오는데 힘들게 돈 벌어왔다고 생각하면 가정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가장으로서에도 자격이 없어요. 가정을 위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고 그리고 일터에 가서 수고하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은 힘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때야 돼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만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 보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정열을 쏟습니다. 그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내가 무슨 복이 그렇게 박복해서 내가 이렇게 이 자녀들 때문에 묶여 있다 생각하면 그 여인은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내조자로서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보고 자라나는 모양들을 보면서 기쁘고 즐겁고 내 몸을 내어줄지언정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여 하는 일들은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수리를 위해서, 공사를 위해서, 때로는 이제 처음 공사하는 일은 이제 그냥 불 켜놓고 그 밑에서 하는 일은 쉬워도요. 처음 교회 건축을 할 때 캄캄한 어두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야간 조명등을 켜놓고 일할 때요. 밤새도록 1시가 되고 2시까지 일해도 그 다음날 직장을 출근하고도 그것은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이제 때로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제 시간을 보면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2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으려 할 때는 조금도 2시가 되고 3시가 돼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힘듭니까? 헌신하는 일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일은 참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교회 일이 힘드냐 이거지. 또 해야 될 일이 눈에 안 보이냐 이거예요. 꼭 제가 시켜서 무엇을 해야,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맡겨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제 자천하여 자원에서 천거해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은 재밌고 즐거운 일입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성도님들,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곤 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볼 때 내가 수고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수고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엄청 수고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장이나 회장이 늘 수고했습니다 하고 문자 안 와요. 그냥 월급 딱 주고면 끝나요. 대가를 지불해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고한 만큼 그 대가가 아니라 나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영혼을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일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보일 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딱 나오면서 성가대 숫자가 7명밖에 안 되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천에서 한번 서보세요. 콩나물 대가리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음표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서보세요.
학생들도 예배만 드리러 오지 말고 한번 서보세요. 어때요? 선착순 한 5명만 받으면 되겠죠? 저는 허라고 않겠습니다. 한번 서보세요. 그것이 자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성가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이 빈자리들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가대는 젊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머리 하얘놓고 음표도 몰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가능합니다. 학생들도 뭐 바쁘게 공부해야 되니까 성가대 못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많은 수를 다 성가대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의 기쁨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저에게 조용히 와서 얘기하시기 바래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들인가? 하나님의 일들은 뭐 문자 고치는 것만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일이고 다 일입니다. 교사로서 헌신하는 일도 일이고 다 일이지만 우리는 자천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는 찬양을 하지 못해 성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찬양을 할 줄 모르고 콩나물 대가리도 모르지만 자리가 너무 비어 있어서 민망하니까 내가 한번 서보겠다. 이런 분들이면 저는 정말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이 자천하여 일꾼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고린도서 8장에 가니까 또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네, 간절함을 디도에게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나갔다.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간설계가 이제 녹을 만큼 마음이 우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을 돕는 일, 우리 주님을 돕는 일,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 창조와 운행과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도와봤자 우리가 돕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매를 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또 6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영광이 또 있었지만 또한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제 때로는 억울함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함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이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들입니다. 가끔 넓은 집에 이사 가고 새 집 장만해서 이사 가는 집에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제 갔다 오면 아이고 누구는 그런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렇게 생각을 들을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이제 힘이 생겼을 때, 나에게 모든 이제 지식과 지혜와 역량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약하고 무력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이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이유는요. 뭐 요즘처럼 뭐 이제 뭐 쾌어 축제다 해가지고 동성애 뭐 이런 범죄자들에게 마음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와 성도들끼리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넓히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넓혀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자국자국 쌓이고 견고해져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심령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더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다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넓히게 되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도 넓혀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태양이 가만히 지구가 가만히 있는 줄 알고 있었더니 아니 이제 그게 아니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더라고.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줄 알았더니 태양도 움직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태양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까?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원으로 도는 줄 알았더니 태양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타원형으로 계속 따라가더라는 거지. 그러면 지구를 따라다니려면 달이 지구를 돌기는 도는데 얼마나 숨가쁘게 지구를 따라다닐까? 이거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 원칙으로 내 상식으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또 마음을 넓혀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면요. 가이드에게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요. 차를 운전할 때 마음을 넓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에다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제가 가끔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말을 안 듣다 보면은요. 교회 앞에 왔는데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이렇게 두르라고 했는데 내가 울타리교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잖아요. 왔는데 내 멋대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중앙선을 넘어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중앙선 넘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넓힐 분들이 마음을 넓혀야 될 곳이 많습니다. 마음을 많이 넓히고 뭐요? 오늘 말씀대로 인도자 앞에도 마음을 잘 넓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잖아 분명히. 그지? 이 아멘을 크게 안 내. 아니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들어야지.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빠짐없이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좀 그럼 들어주지 않아야 될까요? 들어주세요 좀.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또 진리의 말씀 앞에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른들 이제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